할렐루야. 2026년 5월 8일 금요 기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우리 기독교인의 진정성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 이후에 회심의 과정을 걷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참된 내면의 변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바로 이런 주제들로 이 금요 기도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진정성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성은 과연 무엇일까? 이미 부재의 완벽함이 아닌 시간이 쌓아올린 변화의 여정이다. 이미 답을 주고 있죠. 근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진정성, 진실됨, 이것을 치부의 고백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끔 간증을 할 때나 개인 고백을 할 때 나는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탐욕이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말하지만 제 속은 이렇습니다. 물론 나의 본성에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그것이 단순히 나의 어떤 의로움의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의존하게 하는 그런 고백이기에 필요하겠죠.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요, 시작인 거예요. 근데 종종 이것을 계속 우리의 결과 종착지로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오해다 이 말이죠. 진정성의 종착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진정성의 오해와 진실, 오해, 상태 고백을 자꾸 우리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현재 망가진 모습, 결핍을 나열하는 것으로 나의 진실됨을 드러낸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 성경적 가치관은 방향의 추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매료돼서 그분을 닮아가려는 끊임없는 여정을 진정성이라고 하죠. 여기 하단에 보면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정말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라고 문안을 썼습니다. 예, 기독교의 전부, 예수님 닮는 것, 그쵸? 그러니까 진정성 그러면 물론 우리가 진실돼야겠죠. 그러나 그 진실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기반하는 것이 역시 아니에요. 나에게 기반하면 뭐예요? 그게 상황에 따라 그리고 사람들 대상에 따라 스스로도 속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되죠. 자, 그러나 이 진정성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자, 나는 오늘 어제보다 완전히 새로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 있나요? 달라지긴 좀 어렵지요. 제가 어제 저나 그저께 저나 오늘의 저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1개월은 어떨까요? 달라졌다고 말하기 여전히 좀 어색할 거예요. 1개월 지났다고 사람이 이렇게 바뀌나, 그렇죠? 눈에 띄는 차이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시간적인 개념으로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쌓아올린 증명. 자, 여기 보니까 6개월 전과 지금 조금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미세한 변화의 감지가 있을 수 있어요. 1년 전과 지금 말씀을 통해 변화된 이거는 좀 달라진 궤적을 느낄 수 있겠죠? 5년이나 10년은요 엄청나게 다를 겁니다. 그렇죠? 왜요? 그게 실제죠. 제가 처음 캄보디아 왔던 2014년 12년 전인데 그때와 지금 제 모습을 보면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요. 물론 제 본성적인 면이나 어떤
성격적인 부분 이런 것은 그닥 변하지 않았을진 몰라도요. 제가 선교지를 대하는 자세, 선교사로서의 저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지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정성은 단기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궤적, 시간에 쌓아 올린 것으로 증명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진정성에 담겨있는 태도가 참 중요해요. 자, 실패를 대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 여기 보니까 닮아감이 먼저 나오죠. 그분을, 누구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시도. 우리 예수님 믿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살아보니, 시간이 쌓이다 보니 실패해요. 변하는 것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게 여전히 너무 많죠. 난 여기까지밖에 아직 못 왔어. 어쩌면 이게 내 한계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걸음을 내딛죠. 이 지속.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변화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마지막 때 있을 그때, 그러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야 돼요. 이 말의 의미, 한번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자, 변화의 가장 확실한 증거, 아까 한 달 전에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 같다고 여겨지지 않죠. 그러나 6개월 전, 1년 전, 더 나아가 5년 전, 10년 전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변한 걸 느낄 수 있죠.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가장 중심에 나 자신이 있어요. 치열한 내면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들. 근데 그러한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노력,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좌절도 오고 낙심도 되지만,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 걷다 보면 그 다음 원으로 뭐예요? 나의 가족들이, 배우자와 자녀들이. 그렇게 변하는 사람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배우자가 안다 이 말이죠. 자기 자녀들이 알기 시작해요. 그 변화를.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한번 일깨워보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그렇게 가정 내에서 변화가 이제 그 마지막 원으로 가면 뭐예요? 일상으로 흘러넘치는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예요?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르네. 야, 예전에는 막 그렇게 힘들어 하더니 이제 믿음으로 점차 딛고 일어서는 것 같다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치열한 나의 내면의 여정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으면 이제 일상으로 흘러넘치는 진정성, 우리가 믿는 바가 진실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변화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숨길 수 없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에 나는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여전히 하나도 안 변했고 내 가족들, 배우자, 자녀도 나의 변화를 전혀 인정치 않고 심지어 일상으로 흘러넘치는 진정성은 찾아보기 어려워. 이런 자조 섞인 고백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니요, 단정 짓지 마십시오. 지금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무리를 짓게요. 기독교의 진정성이란 무결점의 상태를 증명하는 것 아닙니다. 너무 애쓰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무결점, 우리에게서 흠없음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흠없으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여기 밑줄 걷죠. 단단하고 투박한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단하다는 의미는 와닿아요. 근데 왜 투박할까? 우리가 투박하잖아요. 거칠잖아요. 뭔가 다듬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를 사람마다 누구는 1년, 5년, 10년, 아니 일생을 두고 믿어오죠. 그런데 누군가의 눈에는 여전히
투박하게 보이고 여전히 변화 안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실망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변화의 시간에 쌓아올리는 증명은 완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궤적으로 되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도 변화가 없다고요? 그러면 뭔가 좀 그거는 큰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저를 봐도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좀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그때 제가 알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만났던 경험했던 주님,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는 훈련생에서 바라봤던 주님과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바라봤던 주님, 그리고 이제는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또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지금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정말 엄청난 장족의 발전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도 저마다의 그런 고백이 있으시잖아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진정성이 그저 여러분의 의의를, 여러분이 뭔가 좀 도덕적으로 뛰어난 우월감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진정성이 이시라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조금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속적인 장기적인 궤적을 이루는 것이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진실되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우리의 모습보다는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됨, 진리이신 그분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이 이제 뭐예요? 나를 비롯해서 내 가족, 그리고 넘어가 일상에까지 흘러넘쳐서 모든 이들이 볼 때, 야,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우리가 걸어온 길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여정에 있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을 향해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 주의 영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열을 가리기 위한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성숙도의 차이일 뿐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가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치 않든 여러분들은 지금 변화되고 계셔요.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의 고백을 드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귀한 이 금요일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참 귀한 고백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의 진정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정성, 내가 믿는 바가 진실된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여 정말 변화되고 있는지.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별로 변한 것 같지 않고 아직도 멀었고, 또 심지어 이래서 어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나 있을까라는 자저우린 탄식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된 것은 곧 주의 은혜라라는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할 수 있고 여전히 별로 변화된 것 같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주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그저
나의 무결점, 흠없음, 나 이 정도로 의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고, 그러나 거기서 멈춰설 수 없고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뛰는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길에 오늘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의 진정성이 지금 나에게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 바울의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성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갖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